청년 강림 후 14번째 주일입니다. 시편 119편 3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빛나는 왕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다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까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나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오늘도 시간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초소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주님과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상황 속에서도 늘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사랑의 공동체인 푸른 초장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등교가 어려운 이 시점에서 학업과 진로 등 고민이 있는 아이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에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극복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고3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능이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시험이 오기 전까지 그들이 피로해하고 또 낙심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늘 위로와 능력을 주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환경을 인내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교회가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푸른 초장 아이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예배와 기도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는 김현민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실 때에 그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듣는 귀가 열리고 주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하나 되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새롭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짓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준비한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을 맞추지 않고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맞추며 살겠습니다. 또한 이끄시는 주님을 앞서 나가지도 않되 너무 뒤떨어져 가지도 않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시간과 섭리를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삶이 주님의 손에 있으니 드리는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역사와 때를 위해 사용해 주세요. 예물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푸른초장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8월 9일과 16일에 우리가 청청연합예배로 만나면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예배 5W1H의 마지막 시간을 남겨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마지막 Why, 왜 예배해야 하는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잘 귀 기울여서 말씀 속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길어지는 코로나19의 상황을 통해 우리는 A라는 세력과 B라는 세력의 사이에 있는 그 간격이 우리 사회에서 아주 큰 이슈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극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도 겪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세계관의 간극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세계관과 또 신앙의 세계관, 다시 말하면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의 간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들 고민했거나 앞으로 고민하게 되겠지만 이 세상에서 잘 살려면 분명 세상의 방법을 잘 선택해서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전도사님과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그러면 안 될 것 같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선 세상을 왠지 좀 저버려야 할 것 같은, 그런데 그렇게 살자니 너무 힘들 것 같단 말입니다. 모두도 오늘 말씀을 잘 들어서 세상과 우리 사이에 생긴 그 간극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가 더욱 최선을 다해 예배해야 함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또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디메오는 그 누구보다도 간극을 치열하게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겪었던 간극은 장애로 인한 차별이라는 간극과 그로 인해 소득을 얻을 수 없었던 경제적 간극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구걸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여느 때와 같이 그가 구걸을 하고 있을 때 주변이 시끌시끌거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자세히 들어봤더니 그동안 소문으로만 듣던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자기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왔다는 확신에 차서 주님을 크게 부릅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잠잠히 있으라는 꾸짖음 뿐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장애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했어요. 그가 장애를 얻은 이유는 그 사람의 죄나 또는 부모의 죄 때문이다라고.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놀랍지 않습니까? 장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고나 또 태어나는 과정에서의 문제인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죄의 문제로 여겼어요. 장애를 가진 이들을 죄인으로 취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건요,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멀쩡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야. 너는 불결하니까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저리가 잠잠히 있어라는 간극, 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간극에는 반드시 악이 존재하게 됩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는 도덕이나 윤리 시간을 통해서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선을 긋는다는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배웠어요. 그런데 말이죠, 간극과 그에 따른 악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악을 만나면 반드시 정의롭게 맞서 싸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국의 신학자 톰 라이트는요, 현대인들이 우리가 갖는 그 악의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문명이 발달한 지역에 사는 현대인 대부분 진화론적 낙관주의에 물들어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다. 이걸 쉽게 말하면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잘 발전해 왔으니까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간극과 그로부터 발생한 악에 대해서 미숙한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간극과 악의 현실에 대해 우리를 비롯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쉽고 빠르게 판단을 해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 너 죄 때문이야. 그래서 그런 거네. 라고 말이죠. 평생을 눈뜨지 못했던 그 눈을 뜨고자 예수님께 온 힘을 다해 외쳤던 바디메오에게 넌 잠잠히 있어. 장애인이잖아. 라는 그들의 말들은 바디메오의 상황에 전혀 공감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서로의 간극을 더욱 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간극에서 일어나는 그 악한 행위들이 진리라도 되는 것처럼 진리 앞에 무릎을 꿇고 인정하라고 겁박합니다. 너는 절대로 눈을 뜰 수 없어. 무슨 소리야? 너는 불결하니까 저리 가. 우리도 간극과 그에서 발생한 문제 앞에서 정의를 외칩니다. 그러나 세상의 꾸짖음 앞에 우리는 금방 무릎을 꿇고 순응하죠. 그래, 원래 다 그런 거야. 이해해, 네가 아직 어려서 그래. 이런 말들에 우리는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런 어려움 앞에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욱 크게 외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외침은 지나가던 예수님을 세우게 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오늘 말씀 5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장님이었던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원하니? 라는 물음과 제가 눈을 뜨고 싶습니다 라는 이 바디메오의 대답은 당연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상한 게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이 질문과 대답은요, 매우 파격적인 대답과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은요, 바디메오의 가능성을 여쭤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겁니다. 과연 네가 어떤 삶을 선택할 건지 볼 거야? 라는 일종의 작은 시험이었다는 거죠. 이런 시험과 같은 질문이 오늘 본문 앞에서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장 35절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가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어보셔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에게 하신 질문과 똑같죠.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의 대답은 달랐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요한과 야고보는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어쨌든 예수님이 메시아시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겠지라는 생각으로 세상적 성공을 예수님께 약속받고자 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셨던 것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그들은 맹인은 아니었지만 맹인과도 같았습니다. 온전히 눈을 뜨지 못했어요. 무엇을 봐야 하는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곧이어 만난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것을 예수님께 구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물음과 그의 대답이 파격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디메오의 대답이 파격적이며 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그가 단순히 맹인이라는 우리와는 조금은 다른 결핍의 상황이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두려움을 수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는요, 쉽게 살겠다고 예수님께 돈을 요구하거나 자신을 평생 도울 사람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간극 앞에서 쉽게 넘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간극을 좁히고 싶었고 그 간극을 뛰어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예수님께 구할 수 있었던 것은 간극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간극 앞에서 간극과 그 문제와 고통만 바라보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바디메오를 우리의 믿음의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 청소년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의 모습을 본받아 예수님의 부르심에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의 응답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믿음의 눈을 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작디 작은 이 세상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구하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널리 퍼진 이 간극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포기하지 않고 이 상황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 앞에 놓인 그 간극을 메우는 은혜, 그 간극을 이기는 승리, 희망, 기쁨, 자유의 소식을 누리며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정체성, 그리스도인임을 끊임없이 되새길 수 있게 해주셨고, 또 예배를 통해 힘을 얻음으로 간극 앞에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셨어요. 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끊이지 않는 예배로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계속해서 맞추어 가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보호 아래에서 조금씩 간극을 좁혀가고 간극을 없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삶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토록 마음을 쓰고 또 써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사탄에게 우리의 영혼을 그저 넘겨주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바디메오를 꾸짖은 사람들처럼 세상을 쫓으며 간극에서 나오는 죄악을 즐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숨겨진 뜻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악의 세력에 넘어가 세상을 노래하거나 세상 영광을 쫓지 말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출 때에 우리는 이 간극 앞에서 경험하는 악의 문제와 그에 따른 수많은 문제들을 가볍게 여기거나 쉽게 판단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왜 예배해야 되냐고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세상의 이익이나 꾸짖음에 어쩔 수 없이 무너져 눈을 닫은 채 주님을 거들떠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면서 우리의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주님께 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예배의 자리는 간극 앞에서의 어려움을 주님께 온전히 털어놓고 고민하기 위해 주어진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일어날 힘을 얻기 위해 주어진 자리예요. 그리고 예배는 예수님을 통해 얻고자 했던 떡꿈을, 잘못된 기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잘못된 시선을 돌려놓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은 바디메오처럼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보고 쫓을 수 있는 눈을 여는 것과 그에 따른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 바깥으로 나온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자녀이며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외쳐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바디메오의 이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푸른 초장 친구들 모두 삶의 자리에서 겪는 수많은 간극과 그에 따른 어려움 앞에서 회피하거나 불안에 떨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예배함으로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잘 견뎌내어 바르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함으로, 말씀을 나눔으로, 찬양을 함으로 같이 견뎌낼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과의 간극을 조금씩 좁혀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임하는 이에 예배에 응답하시고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과 우리 믿음 사이에서 생겨나는 간극으로 인해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과 고민이 생겨납니다. 그 어려움들 앞에서 매일같이 넘어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바디메오처럼 간극 앞에 무너지지 않고 간극을 메우는 삶, 간극을 뛰어넘는 놀라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보시기에 부족함 없는 삶 살게 하시고
우리의 이 모습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다가가 세상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놀라운 삶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푸른 초장 학생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고 함께 만나 예배하지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는 핑계가 아닌 우리의 신앙을 더욱 붙잡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해 더욱 달려가는 우리 푸른 초장 학생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또 가정과 학교, 학원 등 살아갈 수많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끊임없는 예배를 통해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생긴 간극을 메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정릉교회 모든 믿음의 푸른 초장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